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해서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CEO, 사장이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요, 사장의 눈에는 종업원들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신기합니다. 저 종업원은 월급 주기 아까운 종업원인지, 저 종업원은 그저 딱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월급을 더 주고 싶은 사람인지, 월급보다가도 훨씬 더 많은 회사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지, CEO의 눈에는 그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존재는 교회를 허무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가? 회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아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교인들은 95%의 성도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주일날 단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딱 주일 한 번 의자에 앉아서 벤치를 따뜻하게 만드는 벤치워머로 존재한다. 그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그것을 본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다 치면 한국은 과연 어떻겠느냐? 한국 성도들은 어떻겠느냐? 한국 성도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용의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지 않아도 안 되고, 그저 딱 중용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야,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예?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친구들이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빠진 것 같아. 나는 덜 빠져서 문제인데 너 너무 빠진 것 같아. 그 소리를 친구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들이 아무리 그래도 안 되니까 나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쟁이, 보기만 하면 예수쟁이.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던지 박 목사 학생인데 나보고 막 목사라고 막 별명을 지어주곤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중용이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용은 없어요. 딱 흑백으로 딱 나눠집니다. 중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다. 자, 이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농부가 곡식을 막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추수하는데 그냥 멀쩡하게 팔짱만 끼고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중용이 아니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 비유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이야기했는 비유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다 꺼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서, 인간의 감정에서 올라온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는 어떤 권능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축사를 해서 귀신이 나간 겁니다.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원래 그 속에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권능자가 와서 축사를 해줘서 귀신을 쫓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한 사람 그냥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정복되었느냐, 아니면 사단이 그를 정복하고 있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예수님이 먹느냐 사단이 먹느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아멘 해봐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정서가 하나님께 잡혀 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중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용이 없어요. 사람 착한데, 착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착한 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윤리적으로 괜찮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소유한 자이냐 아니면 사단이 소유한 자이냐, 딱 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는 순간에 이미 사단이 와서 내 생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오늘 날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쉬어야지, 오늘 예배 좀 쉬지 뭐, 내가 좀 기도 좀 뭐 쉬지며, 우리는 굉장히 내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귀신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주 합리적인 생각 그 뒤에 숨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24절 계속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권능자에 의해서, 축사에 의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말씀, 진리의 말씀, 혹은 성령이 완전히 그 사람을 정복하고 있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귀신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실렸고. 여러분, 귀신은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항상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야 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진리가 없는, 이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쉬렸고 찾아다녔는데, 보니까 다 진리로 무장해 있든지 아니면 이미 다른 악한 영이 정복하고 있든지,
그래서 이 사람 속에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보니까 진리로 무장해 있든지 아니면 이미 악한 영이 와서 그 영을 사로잡고 있든지, 그래서 들어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 신기하잖아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있었는데 권능자에 의해서 나갔다가 돌아다녀서 쉴 곳이 있는가 싶어서 다녀봤는데 쉴 곳이 없어. 예수님이 있든지 아니면 이미 다른 귀신이 정복하고 있든지, 그래서 쉴 데가 없어서 쫓겨난 이 집에 다시 와봤어. 귀신이 이래 말해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어이구 요거 내 집이네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이구 저거 내 집이네. 와, 귀신에 밥된 사람 많아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귀신의 밥돼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밥돼, 우리는 예수님의 먹잇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동안 이 귀신이 이 속에 있으면서 온갖 짓을 했거든. 그런데 권능자에 의해서 이 귀신이 쫓겨났거든. 쫓겨나니까 이 사람의 속에 마음도 정서도 다 제자리를 찾아서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와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야. 정복하고 있는 다른 영이 다른 귀신이 와서 정복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와서 임금님 왕이 돼 있든지 해야 되는데 청소는 되었는데 그냥 비고 수리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여기서 귀신이 나갔다는 말은 권능자에 의해서 축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이 속에 임금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셔서 이 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청소는 됐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시 와서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 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귀신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무원만 해도 등급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공무원 하면 다 똑같이 보여.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세계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뭘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뭐라 잘 말 못해요. 그렇듯이 악한 영의 세계도요, 그래서 무당들도 얼마나 강한 영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당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도 치열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형편보다가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골에 요즘 빈집들이 많아요. 저는 저희들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집, 우리 어머니가 나오고 빈집으로 있었습니다. 이야, 빈집으로 몇 년만 지나버리니까요, 이제 그 집 다 뜯어버리고 새롭게 집을 지었던데, 제가 빈집으로 있는 집을 가봤거든요. 마당에 풀이 막 올라와 있고, 문은 빠져가지고 덜렁거리고, 집이 형편없어요. 부엌에 가봤더니 생쥐들이 막 슉슉 다니고 바퀴벌레가 다니고, 이야, 거미줄을 쳐놓고, 여러분, 노인 하나가 사느냐 노인 하나가 안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집이요 금방 허물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마룻바닥이 그냥 삐그덕 거리고요. 이야, 참
집 속에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건 엄청나듯이 여러분 속에 주인이 있느냐 주인이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가 유령 같아질 수도 있고 정말 정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계에는 나를 먹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엄청 깁니다. 영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계는요, 나라는 존재를 놓고 치열하게 이 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예수님이 먹느냐 사단이 먹느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와서 나를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돼버리면 악한 영이 와 이거 먹기 좋네 인물 종구와 상관없어요. 세상의 주기가 어떤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안 돼 있으면 이미 나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 뒤에 사단이 숨어 있어요. 인간의 이성적인 그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모든 인간, 저 세상에 사는 불신자는 100%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속에 주인이 예수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단이 주인 되지 않는 만큼 정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는요 자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토해놓고요 조금 있다 와가지고 그것도 먹어요. 개는 그래요. 우리 사람은 못하잖아. 개는 자기가 토해놓고 와가지고 또 먹어요. 그러니까 개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그걸 먹고 돼지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주인이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줬어. 그랬는데 이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가가 도로 누웠다는 말이 너희들에게 응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이 한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미 이 속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오는 그 이외의 생각도 감정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 있는 이거를 보고 베드로가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돼지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갔구나.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사고가 그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늘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좀 앞으로 돌아갔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왔어요. 모여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세대들이 있었는데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그러하다. 자,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니느웨는 적국이기 때문에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에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배를 마침 갔더니 배가 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다시스는 저 스페인 쪽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그래요. 자, 지도를 볼게요. 자,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게 지중해고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파 항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수르는 여기서 북쪽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여기서 이 지중해 끝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일었고, 자,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참,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해요. 좀 궁금해요. 뱃속에 들어가면 그거 온갖 오물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빨리 천국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았노 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저는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어버려요. 저는 새우가 요나를 먹었다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럴판인데 뭐 고래가 먹었다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긴 해요. 자,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막 회개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못 먹을 것을 먹어가지고 물고기도 시급동급해서, 여러분들도 못 먹을 거 먹으면요 시급동급하게 확 하잖아. 이 고래도 못 먹을 것을 먹어놓으니까 시급동급하고 돌아다니다가 팍 토했는데 니느웨에 가기에 가장 좋은 땅에 딱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들까지 제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는데 그 표적이 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나왔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이 표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31절 한번 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말이죠.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가 누군데? 예수인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요나의 표적이 내고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인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느냐 사단에게 속하느냐. 마귀는 결코 어리석지 않아서 뿔 달린 도깨비로 또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해치는 모습으로 마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합리적이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마귀의 작전에 휘말려서 내 영이 아주 곤고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이 말에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다. 귀신이 내게서 나갔던 귀신도 다시 돌아와서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은 어느 순간에 와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생각도 의식도 다 장악해 버린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고 내가 합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작전에 휘말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여기서 술 취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이 대표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의식, 이 세상 의식에 취하지 마라. 이거 방탕한 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너는 사단이 와서 내가 나온 내 집, 네가 내 집이야. 사단은 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볼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자 봐봐,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왕이 돼 있으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왕이 딱 돼 있으면 그 강한 분이 무장을 하고 내 속에 딱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 자기 집을 딱 지켜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생활이, 소유가 다 안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재물도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강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사단이 와서 나를 먹잇감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좀 누가복음 11장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마쳤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주여,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를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벗의 떡강정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어느 벗이 있었는데 늦은 밤에 벗이 와서 야, 떡 좀 달라, 떡 좀 달라.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벗이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벗 때문에 인해서는 내가 줄 수 없지만 네가 강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겠다. 그만큼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가보면은 일명 구차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차두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9절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
구차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계란을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계란을 주지 않고 정갈을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기도의 끝에 가서 딱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크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얼마나 통치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설교를 하잖아요. 첫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도 계속 성령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님이 오셔서 얼마나 나를 통치하느냐. 성령님이 통치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가만히 있는데 막 염려가 막 올라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막 이 속에서 막 누가 막 싫어지고 미워지고 분노가 막 올라와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먹잇감이 돼 있구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올라와요. 저절로 올라와요. 왜? 그분은 기쁨의 영이니까. 그런데 사탄이 딱 장악하면 살기가 싫어지고 삶이 그냥 밋밋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고 불쾌해지고 이 모든 것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이미 나를 먹잇감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지금 80% 물이 차 있습니다. 20%는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인 삼아버리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비워지는 만큼 사단이 와서 나를 물이 비워지는 만큼 공기를 초청 안 해도 공기는 저절로 들어와 버려요. 물을 반드만 비워버리면 그 반드는 공기가 그냥 저절로 와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초청 안 해도 저절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으로 살아내느냐,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이 나를 통치하느냐, 사단이 통치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계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이미 사탄의 밥이 돼 있구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영계에서 나를 먹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 돼 있지 아니하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되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의 이미 먹잇감이에요. 먹잇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불란서 독립을 주제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프랑스의 독립을 주제로 하는 영화였는데 청년 하나가 잡혀서 저기에서 총살형을 당합니다. 눈을 가려놓고 이제 여기서 총을 거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총을 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나라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동지를 죽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나라의 기밀을 팔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사람이 팍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총을 겨누고 있던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죄일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일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내가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참말을 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제를 하라. 더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1장 27절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진리를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여인이, 자 27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면서 이르되 당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칭찬에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칭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 얼마나 네가 말씀을 지키느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순종하지 아니하는 만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인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사단이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 암송하고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이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다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만큼 사단에게 영역을 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순종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소유하는 자, 아니면 사단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냥 아름답고 이래 보이지만 영계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 땅을 우리가 차지하느냐, 적군이 차지하느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듯이 사탄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장악하느냐, 예수님이 장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만큼 여러분은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불 꺼주시고 기도합니다.